할렐루야. 알제리에서 태어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일찍이 전쟁터에서 사망을 했고, 그래 그의 어머니는 청각 장애가 있어서 장애아로 그렇게 살아가는 어머니 밑에서 가난하게 이 소년은 자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소년도 몸이 건강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소년에게는 고질병인 결핵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었죠. 그런데도 이 소년은 자동차 수리공으로 일하면서 또 주변의 도움을 통해서 겨우겨우 학업을 이어갔고, 그리고 대학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44세가 되던 해에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노벨 문학상을 받는, 그래서 프랑스 최고의 작가 알베르 까미라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의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열악한 그 상황 속에서 그는 무엇을 했기에 이와 같은 노벨 문학상이라는 전 세계가 놀랄 만한 그런 상을 받을 수 있었을까? 성도 여러분, 세상은 참으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죠. 이렇게 다양한 사건들 앞에서, 이와 같은 일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할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렇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결정해서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선택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 참 난감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움츠리고 있어야만 하는 것일까? 사업도 어렵고, 또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 사실은 가게도 어렵고, 직장도 어렵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 아시는 것처럼 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것인지 저도 정말 난감하기 그지없습니다.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언제쯤 예배를 시작해야 하는 것인지, 얼만큼 계속해서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를 해야 하는 것인지, 방송으로 예배를 한다면 한 주간의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이끌어줘야 하는지, 참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살펴서 하되 지혜롭게 대처를 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지혜롭게 대처를 하라는 거죠. 결국 내가 판단을 해서 이제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오른쪽으로 가야 한다면,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왼쪽으로 가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판단해서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지혜롭게 행동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저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18절이라고 생각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앞뒤가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술이라는 말은,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을 했지요. 술에 취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술 취한 사람의 모습은 이리저리 갈팡질팡 왔다 갔다 이런 것들이 아닐까. 술에 취한 사람의 삶의 방향은 갈피를 못 잡는다는 말이 맞을 것이고, 올바른 행동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저녁 심야기도회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비밀번호를 눌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밑에서 비밀번호를 누르지 못하고 한 사람이 서 있는데 고개를 그 비밀번호를 누르는 곳에다가 이렇게 받고, 그리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밀번호를 제대로 누르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가까이 가서 보았더니 막 술에 만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밑에 문을 따고 그랬는데 그 사람은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은 부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는데 층수를 누를 수가 없어요. 그럼 몇 층이냐고 제가 물어보았더니 몇 층이라고 해서 몇 층을 눌러줬는데, 글쎄 이 사람이 거울 앞에다가 자기 고개를 쳐박고 계속 왔다 갔다. 여러분 차이가 나죠. 저는 심야 기도회를 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들어왔고, 그 사람은 술에 잔뜩 취해서 들어왔고 방향이 전혀 달렸습니다. 저는요 비밀번호도 잘 알았고 문도 잘 열었고 제가 우리 집에 가야 하는 층수도 잘 열 수 있었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고 제자들을 남겨두고 가시면서 하셨던 중요한 말씀이 오직 성령으로 였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삶의 모든 행복은 오직 성령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역의 모든 것도 오직 성령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도 직장 생활도 오직 성령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 생활의 행복도 오직 성령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가는 것도 오직 성령으로, 우리 삶을 놓고 보면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거의 모든 것이 마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일상에서 누렸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인지 새삼 느끼게 합니다. 오늘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하시던데요. 생각해 보면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 최근에 이제 조금은 주춤해졌지만 천안이 한참일 때에 제가 어디 누군가를 만나러 간다고 하면 주춤주춤하고 안 왔으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난기 비슷하게 확 만나러 가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평상시에 누군가를 만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었을까. 여러분, 우리 집 앞에 있는 마트에 우리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이었는지. 우리 식사 한번 해요 이렇게 하면서 칼국수를 같이 먹으며 내 것을 조금 더 당신에게 준다, 당신이 나한테 준다 이러면서 주고받으면서 정을 나누었던 그 행복이 얼마나 좋았는지. 여러분, 마스크 한 장을 내 마음 놓고 살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행복이었는지, 자유롭게 일상을 살았던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었는지 왜 몰랐을까. 우리는 사람이 그립고 만남이 그립고 함께 먹는 것이 그립고 이 좋은 행복을 왜 우리는 지나치면서 살아왔을까?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이 해답을 가르쳐 주지 않나요? 술 취하지 말라. 술에 취한 사람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요? 우리 마음속에 정말 세속적인 것들이 가득 들어있어서 우린 여유가 없었습니다. 우리 생각이 온통 일들로, 욕심으로, 바쁨으로, 쾌락으로, 세상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온 것은 아닐까요?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함, 행복조차도 볼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은 술 취함과 같은 우리의 삶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그것도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우리 생각을 온통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라 이렇게 부탁하셨고, 우리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야만이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고, 우리 생각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야만이 일상의 행복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방해꾼 사탄은요, 가급적이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것을 막았던 것입니다. 욕망으로 채우게 하고, 물질로 채우게 하고, 쾌락으로 채우게 하고, 세상으로 채우게 했던 것이죠. 3월은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달로 정해서 함께 합니다. 물론 교회 생사도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이 한 달 하나님의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채워지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단어의 의미를 좀 자세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침, 성령의 세례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성령 충만은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침, 성령의 세례와는 조금 다릅니다. 성령의 내주나
성령의 인침, 성령의 세례, 이런 부분들은 일회적인 사건이죠. 반면에 성령의 충만은 연속적인 사건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이죠. 성령의 인침, 성령이 내 안에 도장을 찍는 것과 같다는 말이죠. 성령의 세례, 우리가 성령으로 깨끗이 씻김을 받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일회성이라고 할 때에 회심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던 삶에서 방향을 바꾸도록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하고, 자, 이런 것들은 성령의 내주, 인침, 세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성령의 충만은 우리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삶을 시작하면 더 이상 이제부터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려 할 때에 그 변화된 삶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려면 성령님이 내 가슴을 가득 메우지 않고서는, 채우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사모함으로 또한 채울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라든지 성령의 인침이라든지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어떻게 내 안에서 역사가 나타났는지 사실은 나는 잘 모릅니다. 어떻게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기 시작했지? 도장을 찍기 시작했지? 나를 깨끗이 씻어주었지? 이건 여러분, 내가 원했던 일이 아닌데도 어느 날 하나님 내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모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나타난 거예요. 반면에 성령의 충만은 내가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소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인격적인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돈이 꼭 필요하다, 건강이 꼭 필요하다, 명예가 꼭 필요하다, 능력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하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도 그렇게 간절히 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나 인침과 성령의 세례는 이례적인 사건이라면 연속적으로 이것이 내 안에 머물게 하려면 이런 사모함이 나타나야만이 성령의 충만함이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필수임을 강조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도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인류 최대의 선물인 성령의 충만함을 선물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성령으로 가슴을 뜨겁게 채울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에서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이 식어지지 않고 늘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인생에는, 우리 삶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면 내 인생에는 어떤 행복이 나타날까?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보면 첫 번째는 세월을 아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16절을 함께 보십시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주의 깊게 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세월을 아끼라, 아끼라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아끼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쓰여져 있는 원문에 헬라어로 되어 있는 말을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해보면 조금은 내용이 좀 달라요. 이렇게 말해요. 도로 사다, 속량하다. 그러니까 우리 죄에서, 율법에서 우리를 구원할 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예요. 도로 돈을 주고 사라는 말입니다. 돈을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속량을 하라는 말이에요. 아끼라는 말은. 그럼 세월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아주 중요한 시기, 그리고 금방 지나버리는 특별한 기회, 이런 말을 썼어요. 그럼 이걸 해석을 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의 시간이라는 것은, 세월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방 지나가 버리는 특별한 것들이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아끼라, 돈을 주고서라도 도로 사라는 겁니다. 돈을 주고서라도 속량을 하라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내게 주어지는 것인데, 특별한 기회가 나한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게 되는 것인데,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놓치지 말고, 도로 돈을 주고 살 수 있을 망정 그렇게 해서라도 반드시 이 시간을 좀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유인즉슨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시간은 우리의 편이 아닙니다. 시간은 나의 편이 아니에요. 기다려주지를 않습니다.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면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다 동감하는 바입니다. 흐르는 세월을 한탄하며 그래서 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시간과 투쟁하면서 살라,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다람쥐가 쳇바퀴를 도는 것처럼 흘러가는 시간 속에 쫓기듯이 그냥 그렇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이라는 틀에서 바쁘게 그냥 하루하루를 그렇게 무감각하게 살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24시간 동일하게 주어지지만, 그렇죠? 누구는 정말 멋지게 사용하고 누구는 의미 없게 사용하는 것. 예를 들면 길가에 피어있는 꽃 한 송이를 바라보면서 지나가던 시간 잠깐 멈추고 한번 음미를 해보면서 어쩌면 그렇게 예쁘고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우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그죠? 오늘 같은 날 좀 방 안에만 있지 말고요, 좀 밖에 나가서 태양을 한번 바라보면서, 그리고 하늘을 한번, 하나님을 한번 상상해 보는 것. 그런가 하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보는 시간도 가져보고, 그런가 하면 친구를 위해서 좀 편지 한 장을 써보는 것. 이건 무가치한 것입니까? 무의미한 것입니까? 우리가 왜 이런 것들조차도 아무것도 해보지 못한 채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지 한번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누구나 세월이 흐르면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주어진 젊음의 기회, 주어진 일, 할 수 있는 기회, 주어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는 흘러가요. 악합니다. 절대로 기다려주지를 않습니다.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아껴야 하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돈을 주고서라도 사야 하는 것입니다. 속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중하게 다루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술에 취하면 갈팡질팡합니다. 술에 취하면 흘러가는 시간을 모릅니다. 잡을 수도 없고 흘려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야만이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래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주를 시작한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도장을 찍어준 것은, 성령님이 나를 깨끗하게 씻어준 성령의 세례는 복 중에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행운 중에 행운입니다. 아멘 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도장을 찍듯이,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하신 것은 최고의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세속적인 사람이 내 안에 더러움으로만 가득 차 있던 내 마음속에 세상 그렇게 깨끗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그런 내 마음 한구석에 차고 들어오셔서 앉으셨다니,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분을 놓친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분을 푸대접한단 말입니까? 사모해야 하고 원해야 하고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만이 세월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술에 취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다 놓치고 말 것입니다. 술에 취해 살았던 사람들 중에 허송세월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목격했잖아요. 술에 취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밤낮을 모른 채 살아가지요. 옳고 그름을 모른 채 살아가지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은 절대로 우리 편이 아닙니다. 시간은 절대로 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지지만 붙잡지 않으면 놓치고 마는 것이 세월이고 시간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는 붙잡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인생에는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17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지각 없이 행동하는 우매함이나
바보스러움을 뜻하죠.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좀 소극적이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이해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으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 하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술에 취해서는 하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대중연설가였고 인생의 상담가였던 노먼 빈센트 필 박사에게 어느 날 한 50대 사업가가 침울한 얼굴을 하면서 찾아왔죠.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이 사람은 이 필 박사에게 상담 요청을 한 겁니다. 박사님,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고 명예도 날아갔고 빚만 잔뜩 졌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기할 기력도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이때 필 박사가 그 남성에게 물었지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선생님에게는 남은 것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선생님에게는 아내가 있습니까? 예, 저에게는 좋은 아내가 있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희생해온 아주 착실한 아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선생님에게는 자식도 있습니까? 물론이지요. 자식이 셋 있는데 지금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고 있습니다. 친구는 있나요? 친구가 많지는 않지만 2-3명 정도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의리가 있고 남을 도울 줄도 합니다. 또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당신은 건강하십니까? 예, 저는 건강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병원에 한 번도 입원해 본 적이 없습니다. 5번째는 물을게요. 선생님은 이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할 일이 많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혹시 신앙을 가지고 있나요? 예,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필 박사가 이분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훌륭하고 좋은 것을 정말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실하고 희생적인 아내가 있잖아요. 잘 성장하는 자식들이 있고, 의리 있는 친구가 있고, 건강이 있고, 할 일이 있는 조국이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재산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이 6가지의 재산을 비교해 볼 때 바꿀 만한 것이 있나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잃어버린 것보다는 훨씬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이 한참은 뭔가를 생각하더니 얼굴에 미소를 머금으면서 집으로 돌아갔고, 오히려 이 사람은 멋지게 재기에 성공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린 이 사업가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사업가는요,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심하면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어리석은 행동은 인생을 망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술 취한 사람들이죠. 부도가 났다고 술에 취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주의 뜻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아직도 나에게는 좋은 아내가 있고 사랑스러운 자식들이 있고 친구가 있고 믿음이 있잖아. 사실 내 사업이 부도가 난 것이지 내 인생이 부도가 난 것은 아니잖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이렇게 주님의 뜻을 헤아려 보게 되고, 주님의 뜻을 헤아려 보고 나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 성령님이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선택하고 바르게 행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술에 취했을 때 흔히 우리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생각들, 행동들이 있잖아요. 술에 취하면 자꾸만 내 뜻을, 그리고 욕심이, 그리고 고집이, 그리고 경험을 중시하고 이익만을 생각하고 체면만 따지고 너무 생각이 많고 나이가 몇인데 내가 없는데 소유를 생각하고, 술에 취한 사람들은 이러다가 결국은요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사람들을 방해하고 그리고 불행한 사람이 되어가지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가득 채우고 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님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인생에는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19절부터 20절인데요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면서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보세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해요? 찬송하면서 살아가요. 노래하면서 살아가요. 서로 화답하면서 살아가요. 감사하면서 살아가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구원받은 감격이, 그리고 내 삶에 인도하심은 성령님의 역사가. 그래서 이렇게 노래할 줄 알고 찬양할 줄 알고 서로 감격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며. 환경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좋고 나쁨 상관없습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은 여유를 찾아요. 이 마음이 이렇게 감격을 찾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 노래할 수 있고, 이 마음이 찬양할 수 있고, 이 마음이 기뻐할 수 있고, 그러면 그 마음은요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연결이 되고 나면 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데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두 남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서로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소중히 간직하면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고 꽃피웠지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별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남자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5년 정도 외국에 떠나가 있어야만 됩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생각 때문에 두 사람은 불안했어요. 출국을 며칠 앞둔 어느 날 남자가 자기 애인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내가 떠나고 1년째가 되는 날 내가 너한테 장미꽃을 보낼게. 그 장미꽃 백송이를 보내게 될 텐데 만약에 장미꽃 백송이가 안 되면 날 기다리지 말고 다른 데로 시집가고, 만약에 백송이가 되면 꼭 기다려줘. 약속할 수 있겠어? 그랬더니 여자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이제 이별을 했습니다. 남자가 떠난 지 꼭 1년이 되던 어느 날 예쁜 카드와 함께 장미꽃이 배달되었습니다. 이 장미꽃을 받자마자 여자는 카드는 읽어볼 생각도 안 하고 꽃부터 헤아리기 시작했습니다. 꽃송이를 헤아려 보지만 글쎄 99송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송이가 몇 번을 헤아려도 없어요. 여자는 너무 실망해서 카드를 읽어볼 생각도 못하고 울기 시작하고, 하루하루 울다가 결국은 얼마 뒤에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뒤에 마침내 돌아온 남자는 이 여자가 다른 남자와 이미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한번 만나서 꼭 확인해보고 싶어서 여자를 만났습니다. 어렵게 마주한 자리에서 남자가 물었지요. 장미 꽃송이는 세워보았어? 네, 세워보았지요. 99송이더군요. 맞아. 카드는 읽어보았어? 무슨 카드? 난 카드는 읽어본 기억이 없는데. 남자가 고개를 끄덕인 후에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그 남자가 그녀를 위해서 보낸 장미 꽃다발새에 끼워놓은 단 한 줄의 사연, 그 카드에 들어있는 한 줄의 사연을 읽어보지 않은 거예요. 그 한 줄의 사연은 이랬습니다. 마지막 한 송이의 장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당신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참으로 아쉬운 생각이 들죠. 남자의 마음을 알 수만 있었다면, 그렇죠?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고 그 마음을 알 수만 있었다면 아름다운 사랑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었을 텐데.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될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행복할 텐데.
우리 마음으로 노래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찬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과의 마음이 연결되지 못한 채, 그래서 우리는 쉽게 실망하고 포기하고 방탕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타락하고 술에 취한 사람처럼 그리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면, 그래서 그곳에서 노래가 나오면, 찬양이 나오면, 감사가 나오면 하나님과의 내 마음이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준비한 놀라운 하늘의 복이 있는데, 왜 우리는 술 취한 것처럼 갈팡질팡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일까?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마음을 다해서 노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꼭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참 혼란스럽습니다. 이 세상을 주의 있게 보고 판단해서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가 있어야 바른 해석을 할 수 있고, 바른 해석을 해야 판단이 바르게 서고, 판단을 바르게 해야 올바른 행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해서는 절대로 바르게 해석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고, 행동할 수도 없습니다. 왔다 갔다 갈팡질팡 이리저리 결국은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 영혼을 채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여기잖아요.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 자신을 메뚜기라고 여기는 사람은 1cm의 상처도 크게 치명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1cm의 상처는 코끼리에게는 모기에 물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간장 존지에 담겨있는 소금물은 조금만 넣어도 짜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양의 소금을 강물에 뿌리면 맹물 맛이 나죠. 만약에 소금을 고난이라고 한다면 문제는 소금의 양이 아닙니다. 그릇의 크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없애주기도 하시지만 하나님 우리를 고난보다 더 크게 하셔서 이기게도 하십니다. 면역력이 강한 사람이 병균을, 세균을 이기듯이 고난을 이기는 법은 코끼리처럼 커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코끼리만큼 커지는 법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우리 가슴을 채우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술에 취해서 갈팡질팡 이리저리 왔다 갔다, 그게 우리들의 인생이었음을 또 한 번 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는 우리 인생에 행복이 있을 수 없어서, 바른 행동을 할 수가 없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 인생 전부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꼭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